목회를 하다 보면 교우들의 가정들에서 들려오는 슬픔과 눈물의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슴 아픈 교우들의 소식을 들으면 머릿속에 이런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까지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기자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쉬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더욱 생동감 있게 느껴집니다. 같이 읽죠.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 얼마나 이 구절의 말씀이 절실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부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유함 중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시달리시는 분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질고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말할 필요도 없죠. 심한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건강하다고 해서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로서 교우들이 기쁨과 즐거운 모든 것이 잘 풀려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와서 기쁨을 나누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슴 아픈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와서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시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할 때 그분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바로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의 배경은요, 광야입니다. 광야 2세대를 향하여서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신명기 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치명적인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수많은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고통과 고난이 있는 광야였습니다. 뱀과 정갈이 득실거리는 광야, 밤에 잠을 잘라치면 먼 곳에서 사나운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해야 했던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 목이 타는 목마름을 느껴야 했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위와 싸워야 했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지도자로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봐보세요. 모세는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생각할 때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이었는데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들에게 광야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길이 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온 광야, 이제까지 거쳐왔던 광야길, 그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목적 속에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째 이유는 징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을 품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광야에서 징계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시는 줄이요? 징계하시는 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서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의 영광을 그들이 누리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은혜를 입어서 출애굽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을 지나서 민수기 14장에 오기까지 그들은 수많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였습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요,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가 이어지죠.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시간에 들어가는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이후로 민수기 14장까지 계속해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장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14장에서 홍해 사건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까?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철병거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셨던 10가지 애굽인들을 향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철병거입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신앙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에서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가 기적처럼 갈라지는 역사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물벽이 되게 하심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3일이 지났을 뿐입니다. 3일이 지났는데 마라라는 지역에서 쓴물을 맛봅니다. 그 쓴물을 맛보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리로 인도했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요, 15장 다음에 몇 장이죠? 16장이죠. 출애굽기 16장에 가서 보면요, 한 장이 뭐다 하지 않고 16장에 바로 가서 보면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 배고파 죽겠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고기라도 잘 뜯어먹고 살았는데 고기 맛도 안 보여주고 우리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배 터지도록 먹여주시잖아요. 40년 광야 내내 만나를 먹여주시잖아요. 16장 다음에는 몇 장이 나오죠? 17장이 나옵니다. 17장에서는요 또 목이 말라 죽겠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목말라 죽겠네.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쪼개시고 생수를 흘러 넘치게 하심으로 200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2장에 가서는요 금송아지 섬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가서는요 12 정탐꾼을 파송을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소리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앙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후에 민수기 14장까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말씀하시는 그 시간까지 딱 1년 정도 시간인데 그 1년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반응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첫째, 징계의 목적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광야가 찾아왔다. 그러면 가장 먼저 혹 이 문제가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찾아온 것은 아닌가 점검해야 합니다. 혹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광야가 내가 흘리는 눈물이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나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내가 광야를 걷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반드시 가장 먼저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두 번째 이유,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라고요?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의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 말씀하시는 징계하시는 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징계하시는 이라는 이 단어의 언어 히브리어 표현은요 야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샤르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잘못을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죠. 징계가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훈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잘못, 그들의 불신앙을 들춰내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 40년이 지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강한 군사력을 가진, 무기를 가진 칠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과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셔서 광야를 통하여 훈련하심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잘 봐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시련입니다. 역경입니다. 고난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 그럽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럽니다. 그냥 기뻐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미친 사람처럼 살면 죽겠는데 미친 사람처럼 온전히 기뻐하며 웃으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하여 훈련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것을 갖춘 구비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테스트를 당하고 있거든, 시련을 당하고 있거든, 광야를 걷고 있거든, 거기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거성으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갖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무슨 일을 맡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잘 봐보세요. 3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졸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봐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의 광야 가운데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십니까? 낮춤과 줄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만나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만나,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세상을 이길 수 있겠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칠족속과 전쟁해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은 수많은 세상의 미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거기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며 훈련하신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그래, 내가 영적인 광야 생활을 할 때, 가나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말씀만 있으면 내가 승리할 수 있어. 이것을요, 하나님은 그들이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요, 훈련입니다.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광야가 없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광야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광야를 거쳐 오셨고, 저도 여기에 서기까지 수많은 광야를 거쳐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실 광야가 필요치 않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에게 무슨 광야가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수님께도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합니까? 성령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거친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광야가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살기 현장에 나가시기 전에 예수님께 반드시 필요했던 필수 통과해야 될 과정이 바로 광야였던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 후에 그 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이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광야가 필요했다면 어느 누가 광야 없이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광야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봐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가서 보면요, 엘리야가 자신만만하게 악한 아합 왕 앞에서 선포를 하나 합니다.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선포입니까? 악한 독재자 아합 왕 앞에서요, 용기 백배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역사의 무대에 올라오면서 엘리야는요, 자신 있게 아합 왕 앞에서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선포가 있은 바로 직후에 엘리야를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광야 속으로 내몰아 버리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봐보세요. 방금 읽었던 앞절 1절에서는요 엘리야가요 자신 있게 선포하면서 역사의 무대 위에 딱 섭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역시 주인공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딱 선포해 놓고 나서 2절에 가서 보니까 숨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잠시 후에 보니까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뭐하고요? 숨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역사의 무대 위에 세워서 엘리야를 사용하시기 전에 광야를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내가에 숨게 만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부서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구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숨어서요 엘리야는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까마귀 먹이 먹고 연명을 합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시냇물이 다 떨어지니까요 한 주먹 가루를 가지고 이것 먹고 우리 식구 죽자라고 말했던 한 아들을 둔 과부, 그 집에 얹혀 사는 꼴이 됩니다. 철저하게 엘리야를 낮추시는 거죠. 내 말이 없으면 이슬 한 방울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거다. 역사의 무대 위에 세워지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전에 그리시네가에 숨기시면서 까마귀 먹고 연명하게 하시면서 과부 집에 얹혀 살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엘리야를 다듬으시는 거죠. 거기서 엘리야를 빚으시는 거죠. 엘리야는 사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 반드시 필수 코스로 하나님은 광야를 거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광야 때문입니다. 20년의 부교육자 생활, 4번의 죽을 위기를 겪어야 했던 교통사고, 그 광야가 오늘 나를 나되게 하였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그러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광야 때문에 오늘 나는 평안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의 그 광야가 없었다면 평안교회 부임하여서 얼마나 미숙한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요 아찔해요. 이야, 광야가 감사구나. 내 인생에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이야기잖아요. 그 수많은 광야를 거쳐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후에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거성들을 하나님은 빚으신 것입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광야를 통한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럴 때만 감사해서는 안 되고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처절한 눈물을 흘리는 고통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요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나라는 존재는 바로 거기서 만들어지거든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좋은 환경에서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절한 눈물의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나라는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광야를 감사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왜 우리가 광야 속에 있을 때 감사해야 하는지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광야 속에서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야, 이것 때문이구나. 광야 속에 이와 같은 보화가 숨겨 있구나. 광야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복되어지는 거구나. 이걸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준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뭐의 기회를 제공한다고요? 소통의 기회. 남다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영적 소통의 기회, 광야에서 얻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배부르고 등 따술 때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안 돼요, 안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잃어버려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어요. 광야가 찾아왔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영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을 광야에서 우리는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크나큰 고난 속에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지 하나님이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지, 하나님께 영적인 고통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체크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므로요, 광야는요, 감사한 거예요. 광야를 살아본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누려볼 수 있어요. 광야를 살아보는 사람만이 그 고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잘 될 땐 느끼고 싶지만 잘 안 돼요, 그게. 그런데 광야를 살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광야가 찾아왔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아무개야, 평안교회 아무개야, 나랑 대화하자. 아무개야, 나랑 대화하자. 나는 이 광야를 통해서 너를 만나고 싶어. 너와 친밀히 교제하고 싶어. 광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광야는요, 감사의 장소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왜 우리가 광야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나요? 두 번째 이유, 중요한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어요. 이것은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은요, 광야에서만 얻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광야의 특징 3가지가 나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의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낮추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낮아집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죽습니다. 광야 속에서 체면이 죽습니다. 광야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처절하게 부서지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의 특징은 낮아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줄이게 하시며, 광야는요, 우리를 줄이게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를 만나면 그래서 우리는 줄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줄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신적인 줄임이에요.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가난해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 줄임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잘 봐보세요. 광야의 특징은 이 2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이 2가지 특징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확 쳐보세요. 또, 볼펜 있으시면 또가 있어요. 낮추시며 줄인다라는 특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요, 그 다음에 3번째 특징이 있어요. 또가 있는 거, 또가 있는데 그 또가 어떤 또입니까?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무엇을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그 또입니다. 그 또, 할렐루야. 그 또가 있는 거, 또가. 광야는요, 이 3번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거예요. 광야예요. 철저하게 부서져서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철저하게 줄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광야에서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의 은혜, 또로 허락하신 만나, 그 만나를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광야, 좋아, 여러분, 광야 싫죠? 낮아지고 줄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또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없는 또의 은혜가 광야 안에 있어요. 광야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초월성 속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내려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광야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만나, 그 만나는 어디에서만 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의 은혜든가요? 광야에서만이에요. 참 신기해요. 광야가 딱 끝나고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만나가 딱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만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처절하게 내가 낮아지고 처절하게 주림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지. 광야에서만 특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면서 그분의 위대한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 또의 은혜가 광야 안에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를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또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에요. 광야의 특징은 딱 세 가지예요. 첫째, 낮추시는 겁니다. 둘째, 줄이게 하시는 겁니다. 셋째, 또의 은혜, 또의 만나의 은혜예요.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급의 또의 은혜가 세 번째 특징으로 광야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 광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광야는 복 주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게 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뭘 주실 하나님을 더욱 뭐하게 하는 장소라고요? 복 주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게 하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화면 보면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하는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이 설교를 한 장소는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설교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광야의 목마름, 광야의 고통, 광야의 아픔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땅이 더 갈망이 되는 거예요.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광야의 생활이 끝나면 민수기 14장에서 40년을 말씀하셨어요. 40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끝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 광야 속에서요, 그 처절한 좌절과 절망의 장소이기에 하나님의 복주심을 더 기대하게 되어지고 그 복주심을 더욱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땅 말이죠. 그 땅이 최종 목적지인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힘든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더 갈망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거야. 그 땅에 대한 기대가 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요, 누가 천국을 제일 갈망하고 천국을 가고 싶다 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가요? 돈 많은 부자가 그러던가요? 하긴 우리 교회는 돈 많은 부자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죠. 건강이 엄청 좋아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삶을 90세가 되어도 살아가는 그런 분이 그러던가요? 안 그래요. 진짜 천국을 갈망하고요, 천국을 소망하고 엄매 죽어보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는 좀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요, 천국에 대한 갈망이 더 강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왜요? 이 땅이 광야니까, 그걸 피부로 느끼고 사니까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바로 이런 장소예요.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장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다음 뭐라고 부릅니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곳이 광야입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게 만들어주는 장소, 거기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감사잖아요. 광야가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영적인 갈망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도록 만듭니다. 광야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기대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광야는 복된 장소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인생의 광야는 찾아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광야를 걸어오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광야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멋진 걸작으로 여러분들을 빚으시기 위해서 광야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이라고만 하니까 좀 기분이 나쁘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광야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 어느 누구도 못 피해요. 용을 쓰고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걸작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도 못 피해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십시오. 광야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만 맛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공급, 그 만나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큰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그 기대감, 그 영적인 갈망, 그 갈망이 더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광야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남다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광야에서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